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덕을 세우는 일에 본이 되자입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극한 백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정이 고기를 썰었는데 아주 잘 썰었어요. 칼을 잘 갈고 고기도 맛나게 아주 이렇게 잘 썰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양반이 찾아와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 양반은 거스름을 피우는 약간 덕이 없는 그런 양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박상길에게 물어보기를, 예 상길아 고기 한 근다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기 한 근 드리겠습니다. 또 한 양반은 덕이 있는 양반이었어요. 존경받는 그분이었는데 와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고기 잘 썰어주면 고맙겠네. 그래요. 이 덕이 많은 양반과 또 거스름을 피우는 양반에게 고기를 줬는데 이 거스름을 피우는 양반이 보니까 덕스러운 이 양반의 고기가 2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이 상길아 이거 고기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요게 요만큼밖에 안 되고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박상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야 손님의 고기는 상길이 고기고 상길이가 썬 고기고 저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참 고기도 많게 쓸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 행동이 참 덕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덕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근데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래서 절대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도 주님은 거절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청합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권위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본을 보이시되 덕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처럼 겸손하게 덕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덕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연결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덕스러운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는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덕이라고 할 때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또한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의 덕을 행하고 덕을 사랑으로 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이나 생각이 서로 때로는 생각하는 것들이 판단이 서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다 자신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아니하면 무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죠. 이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공동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와 같아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가까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부부도 서로 환경이 틀린 곳에서 자라났던 그런 모습 속에 틀린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것이 맞춰지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우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나와 같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덕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 덕스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랑이 앞서갈 때 그 속에요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피차 권면하다. 용기를 붙도다.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위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너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격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권고와 비슷한 그 단어이기도 한데 훈계입니다. 훈계. 그 속에 훈계이고 권고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요새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3장 거의 끝나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후서에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속에 너무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꼿꼿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의 지면에 살아가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라, 권고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 독방도 있을 수 있지만 몇 명이 이렇게 살 때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추울 때는 서로 껴안지는 않지만 가까이 모여가지고 그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 그 추위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도 살아가야 되지만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피차 권면할 때에 꿋꿋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서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건면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또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11절에서 피차 건면하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우라.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함께 서로 용기를 북돋워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집을 세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을 세우다. 덕을 세우는데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집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집은 그리스도의 집. 바로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있지만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우리들이 교회인데 우리들이 서로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은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하나가 소외돼서 그분만이 일하고 또한 소외된 분이 일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같이 하라라고 해요. 같이 하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사람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건강하게 가야 된다. 그런데요, 한 성도가 넘어지면 다른 성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잡아주고 기도하면서 같이 세워주면서 동역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의 일반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전에 다 같이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게요. 그 주어진 데 다 뜻이 있어요. 서로라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서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동역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의 단어를 보게 되면 계속과 이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명령형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아도 계속해야 돼요. 덕을 세우기를 계속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후에 나오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역시 행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상호 간에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하라 라고 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잔소리 들어보셨나요? 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야, 나쁜 사람 있으면 절대 쫓아가면 안 돼. 어쩜 잔소리 같지? 근데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돼. 계속 하라라고. 어쩌면 시어머니 말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건면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뭘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라. 덕을 세워라. 너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가세요. 내가 교회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는 똑똑한 체 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목회는 덕으로 하는 거야. 똑똑한 척하면 교인이 붙어있지 않아. 어수룩해야 내가 없으면 목사님 목회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똑똑합니까? 어수룩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어수룩해 보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 전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니 목사가 똑똑해야죠. 잘났어야죠 라고 생각했지만 사역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에는 연구하고 똑똑해야 되고 진리를 전하는 데는 똑똑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이 사역 가운데 어수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완벽해 보입니까? 부족한 거 참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어쩌면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제 모습이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는 사역을 못합니다. 실은 주님이 안 계시면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고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부족한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동역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똑똑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어르석한 게 좋습니다. 그것이 덕이에요. 뒤에서 묵묵하게 하는 거 그게 덕이에요.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분쟁의 대부분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참 들어보니까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며칠 있다 그 상대방의 분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또 맞네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 틀리거나 하면 답이 있을 텐데 이거는 맞고 저거는 맞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또 뭐라고 당신만도 맞네 그랬다는 거야. 당신 말도 맞네. 그게 목회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맞는 것이 있어요. 또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서로 피차 겉면에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이 되는 만나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이 본이 뭐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틀려도 맞는 것처럼 또 맞는 것도 틀린 것처럼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서로 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서로 덕을 세우되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세워주고 그런 권면을 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고 본이 되는 교회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덕을 세우는 일에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의 그 모습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우리 뉴욕 만나교회에 온 이상 이 만나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떤 신앙생활,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이 만나교회에 온 이상은 이곳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모습으로 저도 그렇고 같이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달라져야 되는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롭고 무익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역시 행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잘하고 있다.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 지금 본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본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분 참 좋으세요. 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본이 되고 있는데 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본을 보이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본을 보이는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그 속에 일어나고 덕을 세우는 일에 본을 보여 힘쓰는데 그러기에 이 말씀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 중심도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이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은 내 자신에게는 완전한 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남에게는 간용을 베푸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바늘구멍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납하지 않는 그 완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아니면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바다처럼 넓은 그런 아량과 이해함과 품어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덕이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노란 글씨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다. 규령을 또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일인 것 같지만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소한 먹는 문제,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덕이다라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이 미국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말고 자기 뜻대로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먹고 싶은 데 가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안 하는 것을 바라고 안 했으면 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요. 내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꺼리낌이 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타나죠. 욱하고 나오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 못하면 이게 병 생겨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덕을 세우는 자예요. 덕을 세우는 자. 여러분, 세상의 도덕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덕을 세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삶이 변화되어서 똑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덕을 세우는 이유가 또 하나 뭐라고요? 꺼리끼게 하지 않게 해서 형제로. 저도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골프 치는 거 저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하면 뭐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 기준이겠죠. 근데 이 골프를 치게 되면 덕이 안 되더라고요. 골프 칠 시간은 실은 없어요. 월요일 날도 어떨 때 바빠요. 오후에 할 일도 많아요. 뭐 시간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6일 동안 일하고 어떨 땐 휴가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이거 골프를 운동을 삼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형이 골프채를 몇 개 준다고 그랬어요. 이사 가면서도 주고 전에도 준다고 그랬는데 처형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할게요 그랬어요. 어쩌면 그것이 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분들 계시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 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덕이 될까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주중에 무슨 골프를 치고 주일날 오후에 가서 골프 치고 월요일날 쉰다고 하지만 그래도 골프 치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내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옳고 좋아도 형제에게 꺼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방식은 이것인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저것을 고집하면 때로는 그 방식도 인정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주실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거 하나만 보아도 왜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가?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례 위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실 분인데 주님은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덕을 행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문제나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실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합심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꺼리끼게 되거나 형제 시험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덕을 행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음식 문제로 인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도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 돼. 예수님 믿는데 정말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데 우리 삶 속에서요, 뭐 그것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단해서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야 돼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뭐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알게 돼요. 예수님 믿는데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술을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데 이 담배를 못 끊는. 이 미국이 뉴욕 땅이 마리아나 합법화가 되었다고 그것이 합법화되어서 나는 그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꺼리끼게 하는 것을 왜 그걸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약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게 많잖아요. 꼭 그게 술만 보입니까 여러분? 음료수, 콜라, 사이다 다 있는데 왜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뭐 보이면 드십시오. 그러나 절제하십시오. 하나하나 절제해야 돼요. 절제. 내 몸에도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술집에 가가지고 전도한다 하면서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꺼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술을 안 먹는 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술을 원래 안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이 꺼리낌이 되는 것, 덕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바른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돼. 그것이 될 때 본이 되죠. 어떻게 본이 됩니까? 어떻게 본이 돼? 혹시라도 술 드신 분은 계시다면 조금씩 줄이십시오. 조금씩 줄이세요. 담배도 줄이세요. 몸에 안 좋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몸 건강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강을 찾습니다. 여러분 덕을 행하라. 우리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그것이 덕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참지 못해요.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금방 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인내도 있어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내가 할 말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남을 향해서 잘못하다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일.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덕을 세우는 일에 본을 받고 덕을 세우는 일에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진중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언제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제만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하라 그래서 격려하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문제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문제만 보고 비판하면요 시끄러워집니다.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신뢰 관계예요.
때로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어떨 땐 답답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떨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는 뭐 잘났었나,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공부 열심히 했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떨 때 혼낼 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을 보여요, 어떨 때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잘한다 그러면 잘하더라고요. 근데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주눅 들어가지고 못해요. 이 신뢰가 안 돼요. 신뢰가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이 만나의 모든 권속분들이 속해 있는 곳,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덕이 세워져요. 덕이 세워져요.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다른 거 여러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게 복음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덕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나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덕을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조각 이불과 같아요. 랭캐스터에 가면은 2,000원의 킬트 엄청나게 비싸요. 이렇게 비싼가? 근데 뭐 몇만 불짜리도 있어요.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 무늬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펼쳐보면 멋있어요. 조각 이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도 그렇고 다 조각 이불과 같은 조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여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가 되므로 기도하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요, 정말 킬트처럼 아름다운 킬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향하고 용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행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얘기하십시오, 나는 안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저도 행하고 여러분들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덕을 세우자, 덕을 세운 데 본이 되자 라고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인데 조각 이불같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조각 이불같이 하나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하나님,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며 성도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며 덕을 세워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